원어로 풀어가는 산상수훈 원어강의 오는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 때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버리려고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무엇인가 쓸모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비율로 따져오면 대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주머니에 돈이 밖으로 나갔다가 나를 위한 어떤 물질로 바뀌어져 들어오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 극히 일부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남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라는 직업이 겉으로는 남을 위해 사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직업입니다.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아나 가부를 위한 그 사업이 다만 자선사업일 뿐입니다. 고아원, 양로원 다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냐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소금인데 너희는 땅의 소금입니다 말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알라스텐 게스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그것이 존재하게 될 때부터 순전히 남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소금의 용도로 쓰여지지 않을 때만 그냥 소금으로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이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금이란 결정체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언젠간 누가 써줄 때 녹아 스며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좋다 나쁘다 염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쌓이면 안 좋으냐와 상관없이 소금이란 본래의 목적은 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익하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양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소금은 필요합니다.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소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소금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남을 위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순전히 우리 몸을 위하는 소금은 원래부터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목회라는 사람이나 양로원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안 받고 일하면 소금처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보수를 받고 안 받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소금처럼 존재 자체가 남을 위해서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출신 성분의 문제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내가 존재하느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우리는 흔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혹은 인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럽니다. 사실 이렇게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자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국가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선정한 대상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상을 설정을 내가 한다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소금은 대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본질입니다. 소금 철학이 뭐냐? 소금 철학은 녹아져서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에는 자아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누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 녹아져서 스며들어가 그에게 유익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소금이 바로 사명입니다.
본질 자체가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그 대상에게 녹아져서 스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금의 본질입니다. 저는 말씀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어떤 맛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희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달아졌다는 것이 지식적인 것만 아니구나, 어떤 감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흐뭇하고 배고플 때 밥을 마음껏 먹었을 때처럼 만족감, 흡족감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 저에게는 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식이요 음료요 생수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무엇을 먹어야만, 즉 밥이나 음료를 마셔서 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밥을 먹는 것처럼 맛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맛을 느낍니다. 어떤 말씀은 싱겁고 어떤 말씀은 참맛이 있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기능을 주님은 본문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레마타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떡을 먹을 때처럼 음료를 마실 때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육의 목숨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의 생명은 영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소금 같은 기능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스며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맛을 내고 우리 몸에 유익한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실질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지만 생수도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자한테 하는 말씀이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주지만 근본적 갈증에서는 생수가 뱃속에서 넘쳐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뭐냐?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적 기능을 할 사람들을 별도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어떤 곳에도 가야 합니다. 가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사역 철학입니다. 스며 들어가지 않으면 소금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언제라도 누군가 사용해주면 스며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분실물이 끼지 않는 순도가 좋은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의미 부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등, 그래서 작심이 나오고 결단이 나오고 손발이 꿈틀꿈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소금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십니까? 나는 언제든지 당신 속에 스며들어가 녹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저는 소금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소금값은 왜 이렇게 쌀까? 만드는 과정이 뭐 별거 있나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정말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흔히들 흔해 빠진 바닷물을 끌어다가 증발시켜 결정체를 만들면 그만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값이 없는 귀한 물건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제값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끌어올린 고기값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소금을 만드는 수고값만 우리가 주는 것이지 소금값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값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기능은 대단한데 값을 안 쳐줍니다. 꼭 필요한데 별로 값을 안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자체는 공짜인데 수고하는 값만 쳐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공짜인데 당신의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수고한 값으로 사례비를 주는 그런 원리라는 말입니다. 말씀값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먹어서 맛을 내는 것은 말씀인데 이와 같이 소금 역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값이라는 것이 사는 동안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의 명성이나 과시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소금이 하는 그 기능을 볼 때는 대단한데 소금값은 거절하는 말입니다. 꼭 있어야 하고 절대 필요한 것임에도 별로 값은 안 쳐준다는 말입니다. 너무 흔해서인지도 모르죠. 당신은 사람을 많이 모았으니까 그리고 설교를 잘하니까 월 500만 혹은 월 1000만 원짜리 사례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다른 것과 결합하고 변형시켜 기능성 소금이라 해서 값을 비싸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금 고유의 맛에 인위적으로 다른 것을 가미시킨 것으로 본래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맛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까가 아닙니다. 본래 맛을 유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할라스 251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원래 말은 신중하다, 증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할라스라는 소금이 나왔습니다. 할스 기본어는 바로 소금입니다. 할리죠. 소금으로 맛을 내다, 소금을 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할리죠 동사가 2번 나오는데 전부 다 능동태로 쓰인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성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모리아노란 동사도 역시 수동태입니다. 어리석게 행하다의 뜻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맛을 잃으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모로스 어리석은 우둔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미련하다, 우준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미건조하게 되다, 상징적으로 바보가 되다, 어리석음을 드러내다, 어리석게 만들다, 맛을 잃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맛을 잃은 자가 되어 이 세상의 지혜를 맛을 잊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모로스 둔한, 어리석은, 부주의한, 얼간이, 불합리한, 바보 이런 것을 말할 때 바로 모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무 맛을 못 느끼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모로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맛을 잃은 자들이고 바보인 자들이고 무미건조한 자들이고 불합리한 자들이고 꽉 막힌 자들이고 부주의한 자들이고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자들을 말할 때 바로 무슨 맛을 못 느끼는 상태,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럴로기아, 이 말은 3474 모로스와 3004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로기아가 합해졌습니다. 어리석은 대화, 익살, 어리석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에베소에서는 어리석은 말 그러는데 무미건조한 말,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모란데라는 동사는 뭐냐? 말씀을 들어도 그 맛을 못 느끼는, 그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분명히 전하는 자로서 소금을 취하는 다른 대상에게 스며들어가 맛을 내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슨 맛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병들었다, 가난하다, 천대받나 등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좋지 못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라고 살 의미를 잊어버렸을 때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살 맛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느껴야 합니다. 음식을 해도 회에서 느껴야 되고, 보면 보는 대로 느끼고, 들으면 듣는 대로 느끼고, 접촉하면 감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시체를 만지기 싫어하냐면 시체는 만져도 느낌이 없습니다. 내 손은 살아있는데도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싸늘하고 느낌이 없으니까 오싹해지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요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대학에서도 인기학과가 되었습니다. 유명 회사 제품이 왜 좋으냐? 디자인에서도 틀립니다. 디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틀려지는 것이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기능도 중요하지만 장난감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기만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디자인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기능적인 면만 좋은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도록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능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왕 만들 바에는 말입니다. 사람의 육적인 호기심과 만족도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양이면 다홍침하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하고 식당에서 먹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리집이나 호텔은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까지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즐기는 사람들은 보는 즐거움, 느끼는 즐거움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 아낌없이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야 그런 것 저런 거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 것에 열중하겠지만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사람들에게는 보고 즐기는 느낌까지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갈급하느냐가 중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같은 말씀을 전해도 딱딱하게 맛없는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색을 맞춰가면서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맛도 좋으며 향도 나게 해서 전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능성 소금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무엇이다. 히메이스 에스테로 시작이 됩니다. 히메이스 에스테 토 알라스 데스겐 히메이스 에스테에서 히메이스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마카리오라고 해서 어떤 대상들,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히메이스라고 하는 대상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다.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마카리오이들입니다. 왜 팔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히메이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팔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그 복자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순수성을 가지고 스며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복되지 못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로서 이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복되지 못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소금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히메이스 에스테 너희는 알라스타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아버지를 닮은 모습 그게 바로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복되지 못한 사람들이란 것은 맛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사람이며 빛을 놓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고 살맛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믿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즉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기능을 볼 때 소금 같은 것이란 겁니다. 종교라는 것이 뭐냐? 하나의 영적 요리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욕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교회 와서 종교를 통해서 얻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란 다분히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입장에서 속의 말씀에 대한 맛과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으며 알려주고 싶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맛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 스스로 맛을 느끼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해도, 아무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맛을 느낍니다. 서로 느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인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목소리도 서툴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맛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부족한 것을 알지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품하며 졸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졸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느낌이 옵니다. 아무도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누군지 모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 마시고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할 때 대개가 사랑은 내게서 상대에게 무엇인가가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손해본다는 희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의 감정을 더 많이 느낍니다. 자기가 사랑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꼈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을 똑같이 사랑하면 모르겠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보다 사랑의 감정을 훨씬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너는 내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니? 따라서 짝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니까 내게 소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하시고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핵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난 열과 빛을 내야 합니다. 태양계를 덮을 수 있는 열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다 못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훨씬 우리보다 행복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소금의 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녹아 쓰고 스며들어가면서 거기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외부적으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며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잊어버렸을 때, 스며들어가는 그 기쁨을 잊어버렸을 때, 그 의미를 상실했을 때는 언제냐? 그것 자체로, 스며들어가는 것 자체로 값어치를 삼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을 값어치로 삼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얼만큼 자기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냐에 따라서 메시지 내용과 목회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사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아날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사라비를 얼마나 줄까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밥 한 끼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 들여 지은 밥을 가족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에 생각이 모아져야지 이놈의 지겨운 부엌대기를 언제나 면할까 하는 생각으로 하면 그게 바로 불행이며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왜 똑같은 밥을 하면서 불행한 밥을 짓느냐는 겁니다. 소금 철학이 뭡니까? 스며들어 녹아지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로 삼고 그것을 보람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소금 철학. 나는 무슨 의미로 세상을 사는가?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세상을 살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육적인 가치 없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금만이 그들에게 영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요 부활입니다.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직 소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요 기능입니다. 결코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